25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15절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기만큼 먹으라. 가식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랑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밭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어때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앞뒤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늘로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여정을 잠시 멈춰두고 가정의 달을 관계의 달로 지키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 지혜를 더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달 잠언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1장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한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는 중에 시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펼쳐져야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또 다인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유익하기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잠언 읽기는 잘 되고 계신지요? 네, 칸을 메꾸는 것만도 잘 하시는 겁니다.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메꾸시고 그래서 매일 말씀 읽는다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편을 멈추고 함께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지혜라고 할 때 혹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처세술, 경영 능력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요, 그 마침도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서 맺혀진 열매가 결국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각 장마다 독특한 주제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 25장 15절부터 28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를 다스려서 마땅히 섬겨야 되며 사랑해야 되며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향해 선을 베푸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 16절과 20절 28절이 처음과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6절과 27절 보시게 되면 꿀을 족할 만큼 먹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꿀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에도 너는 꿀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고 27절에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꿀과 꿀로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은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꿀을 족한 만큼만 먹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과유불급이죠. 지나치면 모자란 만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자기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만드는 적절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열매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인생들은 지혜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절제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절제에 대한 오해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절제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것은 뭔가를 억제하고 하지 않으며 극기 뭔가를 억제해서 금욕적인 성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절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절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절제에 그런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절제에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제는 다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더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런 절제의 개념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절제의 삶이 어떻게 연연해져야 되는가의 모습을 우리 권면 속에서 볼 텐데요. 우리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가문도 설수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면이란 말은 노하기를 더디하면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갖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원이란 게 뭐죠? 완강한 통치자도 그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분을 내서 인내하지 않고 끈기를 내려놓은 채 그 문제를 대응하다 보면 다시 말해 감정을 채 다스리지 못하고 문제를 대응하다 보면 인내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못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죠?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는다. 분노 대신 인내와 끈기가 그 완강한 사람도 바꿔낼 수 있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이 강한 것도 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가 끝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좀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때로는 그 조급함이 심하여서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의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언사를 통원해서라도 때로는 협박해서라도 끌어내고 싶은 거죠.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협박인 거죠. 우리는 사랑과 온유로 끝내 대하는 것이 때로는 실패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끝내 사랑과 온유는 승리를 만들어낸다. 끝없이 인내하고 끈기하는 게 손해인 것 같고 무언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잠언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는 바로 끝까지 우리를 잘 다스리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일해 가시고 그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긴 시간이 허무해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들이대어서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가 좌지우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과 온유가 끝내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키는 게 끝내 오래 참음임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괜찮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중에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떠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엎치락뒤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FM, 모범생 그게 신앙의 덕목인 줄 압니다. 복음의 신앙은 진짜 복음적인 신앙의 덕목은 뭐냐면 넘어져도 괜찮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넘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재차 확인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안티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더 큰 적은 도덕적인 크리스천들입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늘 잘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게 보편화될 수는 없겠지만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대부분 성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럼 대부분 듣는 말이 뭐죠? 너는 공부만 잘해. 그러니까 2등의 마음을 몰라요. 꼴등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중등부 시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가려고 말해요. 근데 혹시나 내가 꼴등했다. 아파하되 하나님
누군가 그 꼴등에 처져 있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저는 여기까지 몰아가셨군요. 이런 깊은 성숙의 자세로 아픔을 소화할 수 있는 주안의 청소년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고개를 까딱하는데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도 있고 내 너를 향해 오래 참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하는 게 뭐죠? 감정을 잘 다스려라. 우리 안에 일어난 분노를 잘 다스려라. 계산적인 마음이 일으키는 그 어떤 엎치락 뒤치락하는 마음을 좀 잘 다스려라. 조급함이 만든 그 급함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기다림 속에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도 우리에게 뭔가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것만 보면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러니까 언뜻 뉘앙스는 마음껏 먹어라 라고 이해되죠.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단어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조카리만큼 뒤에다가 만이라는 글자만 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읽혀지죠?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기서의 꿀의 의미는 모든 온갖 재미와 욕망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꿀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단어가 한 고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론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이 꿀의 의미는 뭐지? 이게 성경을 보는 균형 잡힌 자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떻죠? 한 단어의 의미를 고정시켜 놓고 그 의미로 성경을 오히려 역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들은 오히려 더 성경을 잘 해석한다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결국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꿀로 상징되어진 욕망을 잘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왜죠? 절제하지 못했던 욕망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거나 관계를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우리가 뒤에 가보게 되면 27절에서는 특별히 지나치게 자기 영회, 자기의 명예, 자기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꿀을 먹는 것을 비유하면서 그것을 삼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꿀로 상징되어지는 욕망,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 어떤 명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너무 흠뻑 빠져 있다 보면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신을 망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과유불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예롭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열심히 이루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나치는 게 문제. 너무 지나치는 것. 그게 전부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16절에서는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 신자들에게 좀 필요하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은 뭘 다스리라고 하는지 보시죠.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그가 너를 싫어하면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로 보면 조금 더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이웃이 너에게 실증을 느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웃을 위한다시고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세우고자 섬기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판단 없이 찾아가다 보면 상대방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동들이 결국에 상대방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당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주도해 가다 보면 관계가 피곤해질 때가 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 여자 사이에 어떤 한 측면, 어떤 한 이성이 자기중심적으로 그 관계를 끌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하게 돼요. 제가 피곤해하는 애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좀 피곤해요. 왜요? 아니 연락 한두 번 못 받을 수도 있고 카톡 한 번, 한두 번 못 할 수 있는데 그거 한 번 안 받으면 하루 종일 괴롭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연애할 때 그렇게 집착하면서 하시는 분 계시겠죠? 네. 헬름점에 이명희제가 그랬었나요? 저는 오히려 반대였나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거리가 필요해요. 그 안에는 존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그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그게 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 깊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어려우냐면 열심만 있는 관계가 어려워요. 열심에 더하여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열심만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만 있어서 문제예요. 근데 우리의 열심,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계속 잘 섬겨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위해주겠다는 그 마음은 귀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해서 지혜롭게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내 입장에서 내가 보는 필요로만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멀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는 말의 이 맥락에서의 동의어는 적절하게입니다. 절제를 다른 말로 바꿔봐라 그러면 적절하게 날맞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시작은 뭐죠? 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외웠다. 사랑을 시작해서 뭘로 맞춰집니까? 절제로 맞춰집니다. 사랑의 진정성과 열심과 그 뜨거움이 잘 다스려져야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일러를 예를 들어 볼까요? 보일러가 열이 통제되지 않아요. 한없이 뜨거워지기만 해요. 그럼 보일러가 뭐가 되죠? 그 순간 폭탄이 돼요. 절제 없이 열심만 일세우다 보면 결국 그 열심 때문에 나도 힘들어지는 일도 생긴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엔 반응이 저래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의 열심이 문제라기보단 그 열심이 지혜롭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주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웃을 밤낮 찾아들고 그 사람이 형편과 상관없이 맨날 내 입장에서 하고자 싶은 섬김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느냐 얻느냐의 그 관점에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피시온 맨이잖아요. 피시라 하면 흥분하죠. 우리 이명인데 갑자기 낚시하면 갑자기 눈이 열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가 나의 고기가 될 거예요. 우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잡는 어부를 부르셨다. 이건 결국 복음을 전해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추종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인생을 통해 참 사람이 저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따뜻할 수 있구나. 여러분 신자로서 그래서 저는 가장 명예로운 게 그거 같아요. 당신 정말 전도 참 많이 하네요. 이 기억보다는 이것도 참 귀하지만 참 따뜻하시네요. 우리 어머니 품 같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가 또 다스려야 될 게 뭘까요?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잠언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처럼 우리의 혀의 사용을 잘 다스려야 된다. 우리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원문은 우리가 읽는 성경 한글은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 있지만 원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방망이다. 그건 칼이다. 그건 화살이야. 바로 이웃을 쳐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게 뭐죠? 소위 도치법이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을 쳐 거짓 증거하는 것은 공격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에 비할 만큼 심각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찌르듯 큰 상처를 남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의 감정에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뒤에 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킵니다. 참소하는 혀는 뭘까요? 뒷담화하는 겁니다. 뒷담화. 당사자 뒤에서 소문소문하면서 정작 그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험담입니다. 이걸 들었을 때에 열불 나죠. 결국 말이 그 사람의 감정도 분노의 감정으로 바꿔낸다는 것입니다. 대충 바람이 불면 비 오려나 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듯 그 참소한 혀가 가져다 줄 결과는 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말의 혀의 사용에 다스림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 굳이 성경을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가 임상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 한마디. 그 새치의 혀가 하나 뭐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야고보의 말씀처럼 작은 불이 산을 태우듯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느 한 인생을 태울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설교집에서 봤던 건데요.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말이 정말로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죠. 항상 이 청소년 시기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외모잖아요. 외모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청소년이 너무 자기 외모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장난치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는 언제나 이렇게 못생겼냐? 근데 그 친구가 그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요. 저는 그 말 들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너 왜 이렇게 못생긴 해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반사. 이는 뭐 이럴 거란 말이죠. 웃음이 넘겨요. 왜요? 저는 외모에 이제 초월했거든요. 결혼도 했겠다. 애도 셋 낳겠다. 뭐 더 이상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자꾸 뱃살 빼라 해도 뭐 그러다가 이혼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짓누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언어의 절제와 다스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또 뭘 다스리냐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할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와 위골된 어긋난 흔들리는 발과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이가 부러지면 또 발이 흔들리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날 다급한 순간에 아무리 급해도 붙들 사람이 있지, 따로 붙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지, 그런 사람까지 붙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특별히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자 이 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원문의 뜻은 패역한 자예요. 이 패역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인생,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점치는 건 아니지. 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까지 했어. 그럼 이게 실합니다. 어느 점집에 갔더니 주일은 쉽니다라고 해요. 고객들 중에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는 거죠. 배려해 주셔가지고 주일은 쉽니다. 자수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버텨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지켜야 할 신앙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나 다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는 뺏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머리 숙여야 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멋있게 명예롭게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환난 날에 오직 했으면 그 패역한 자 앞에 무릎 꿇을까? 이 말은 뭐예요? 둘러봐도 쳐다봐도 기댈 만한 곳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 벽면에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반에게로 주의 말씀을 줬잖아요. 장고마이시로 나가고 오고 분들이 저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분들이 저 말씀을 보고 돌아오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 말씀을 저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주안의 교회는 기댈 만한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발, 부러진 이가 아니라 누군가 왔을 때 기댈 만한 든든한 어깨가 되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진실하지 못한 자를 찾은 이 사람은 문제예요. 한편 찾아보고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가서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마음이 짠해요. 적어도 누군가 숨을 쉬러 왔을 때에 숨 쉴 수 있는 곳, 적어도 누군가 쉬러 왔을 때에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주안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뭘 다스리라고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 부은 같으니라.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거, 그 추위를 더하는 거죠. 소다에 식초를 붓는 거, 그 소다를 더 부풀려 망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소다라는 말은 깊은 상처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다. 이건 치약이죠. 엄청 아파요. 무슨 말입니까? 추운 낮을 옷을 벗으면 더 춥듯 식초를 소다에 부으면 더 쓰리듯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게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야, 슬플 때는 이 노래 들으면 돼 하면서 그 노래를 주구장창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고독 가운데 그 슬픔이 해소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소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딴 거 하다. 다 달라요. 각자가 그 다른 방식대로 위로를 얻으며 회복을 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딱 방법이다 하고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강요하는 거,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뭔가를 끌고 가려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뭘 다스려야 된다고 할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21절, 22절은 뭘 다스려가냐면 보복하려는 마음, 특별히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자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말합니다. 안갚음하려는 마음 접어야 된다. 그런데 더 요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안갚음을 하지 않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곤란을 적극적으로 살펴줘야 된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죠? 배고프거든 음식 주고 목마르거든 물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22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할 때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같다. 이 말을 세모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죠? 나를 원수로 대했던 그에게 내가 되려 선한 것으로 대하다 보면 오히려 그가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니? 나쁘게. 그래서 여러분 그의 그 부끄러움 속에 돌이킬 마음을 갖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끝절에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행동에 대해 선을 베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상해 주신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수를 향한 보복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는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스림을 보고 있습니다. 절제를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떠한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다스립시다. 우리 절제합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제가 필요한 우리입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의지합시다. 왜죠? 절제는 뭐의 열매입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하심을 알게 하셔서 그 거룩한 묵직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달라짐이에요. 우리의 의욕이 만든 다스림과 절제가 아니에요. 내가 3일만 이것을 해보겠다. 내 의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다스림의 영역도 우리에게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다투는 여인을 원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다투는 여인,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모든 관계를 그렇게 분노로 처리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분조장이 많아. 그래? 분조장이 뭐야? 분노 조절 장애. 얘들이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여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남자는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영역이 다 달라요.
아킬레스건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민해하는 영역을 잘 다스려야 유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민함과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편안한 사람,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도움이 되어줄 만한 사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예민한가를 한번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다스려 가시길 바랍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가 뭘 다스려야 할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는 절박한 피로죠. 이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비유는 뭘 담고 있습니까? 멀리서 오는 좋은 기별. 제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온 좋은 기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결국 필요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뭘 다스리려고 하는 걸까요? 멀리 있다 보니 채 잊혀지기 쉬운 사람들. 멀리 있다 보니 채 우리가 살필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늘 언제나 시선이 닿을 수 있도록 애써야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다스리는 거예요? 관심이 좁아지는 것. 관심이 자꾸 내 중심으로만 가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지 않게 그만큼 잊혀지기 쉬운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일 수 있겠죠. 또 내가 또 관심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리상의 이유로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우리 자신이 좀 더 정해낸다면 어느새 나만 생각하다 보니 좁아진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느새 내 삶의 영역에만 내 코가 석자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들을 미뤄왔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보면서 마쳐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다스리려는 걸까요? 아무리 악이 득세해서 그것이 대세일다 할지라도 타협하는 마음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흐려진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물이 그런갑다 하지만 늘 수도꼭지를 트는 우리에게는 우물이 흐려지니 별 문제는 아니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흐려진다는 것은 그 샘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희망이.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신자인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는 게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이, 참된 평강이, 참된 소망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존재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세상은 교회를 보고 싶어합니다. 의리의리한 건물 말고요. 진짜 교회를 보고 싶어합니다. 어느 설교자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파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복음이 믿어지길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있지 않은데 저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길 바라고 있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대가 악하고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물결처럼 우리를 휩싸운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지킬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한 큰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려진다는 주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샘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린 삶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한 큰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다스려야 되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2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도들은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벽 무너진 것과 다를 바 아니다. 여러분 한 도시의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는 이미 끝난 거죠. 더 이상 그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 도시는 이미 무너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신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제와 다스림이 신자된 삶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온갖 유혹과 속임수와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할까요? 절제가 무너지면 우리 마음은 악한 자의 놀이터가 되기 참 좋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자문의 말씀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를 잘 다스려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